오늘이 11월 25일, 11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실제 교회 달력에 따르면 오늘 주일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니 무슨 2018년 마지막 주일이 아직 12월 마지막 주일이 한 달 남겨두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태양력, 이 달력은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가 시작돼서 끝납니다. 그러나 교회 달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시작하는 강림절을 시작으로 교회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한 해는 강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첫 주에 해당하는, 올해로 이야기하면 다음 주 12월 두 번째 주가 성탄절을 앞두고서 앞에 네 주간이 대강절인데 이 대강절 첫 주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2019년 실제 새해는 다음 주에 교회 달력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교회 달력에 따르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가 2018년 마지막 주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한 인생이 시작되면 분명히 한 인생이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복 주시면서 우리의 인류 역사가 시작된 그때가 있었기에 틀림없이 6,000년의 역사를 지나가는 이때에 성경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곧 인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종말의 또 끝이다 해서 말세 지말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 시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예, 종말 시계, 이게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둠스데이 클락이라 그렇게 하는데, 1940년도 이제 핵 무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와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 중심으로 야, 이 핵무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핵무기가 사용되면 정말 이제 우리 모든 인류는 끝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 간에 아주 굉장히 뜨거운 논쟁들이 한참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1945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죠. 그런 다음에 조그만 하나의 원자폭탄이 터진 그 위력도 어마어마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하면서 핵무기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과학자들이 틀림없이 인류의 마지막 멸망은 핵전쟁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예견하고 종말 시계라고 하는 둠스데이 클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을 만든 다음에 이 과학자들이 그 특별히 과학 잡지에 이 종말 시계의 시간을 알리면서 이 종말 시계가 지금 인류의 마지막이 얼마나 남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그 측정으로 사람들에게 발표되었는데, 1947년에 이 둠스데이 클락이 발표되었을 때에 그때의 자정, 밤 12시가 인류의 종말로 그렇게 정해놓고서 종말의 그 자정의 7분 전, 그러니까 12시 7분 전이 1947년 이 종말 시계의 분침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모든 상황을 가지고서 이 분침을 땡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면서 이것을 조종해서 발표합니다. 그 발표된 잡지가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라고 하는 그 잡지인데, 잡지 표지판에 항상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몇 번 종말 시계의 분침이 바뀌어졌냐면 23번 바뀌어졌어요. 23번 중에서
바로 맨 마지막 바뀐 것이 올해 1월에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소련이 한창 이 군비 증강을 하면서 서로 경쟁했을 때, 그때의 냉전이 한참 고조에 다다랐을 때가 1953년인데, 이때에 이 분침이 어디까지 당겨졌냐면 바로 12시 2분 전, 자정 2분 전까지 당겨졌어요. 그랬다가 1990년 이 소련이 와해되면서 미소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 이 과학자들이 이제는 핵으로 가지고서 인류가 멸망할 그 위험이 많이 없어졌다 해서 다시 2분 전으로 끌어당겼던 이 분침을 17분 전으로 또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많이 된 때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여러 가지 인류의 여러 가지 전쟁과 또 정치적인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이 과학자들이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2018년 1월에 다시 발표했어요. 그게 분침이 어떻게 되냐면 자정 2시 2분 전. 그러니까 1953년도에 가장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2분 전에 맞췄던 것이 그 다음에 많이 늦춰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지금 1월이 되었을 때에 2분 전으로 다시 당겨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작년 한참 북한과 그리고 미국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막 곧 불바다 이런 설전이 오고 가면서 핵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겨지기도 했지만, 또 하나 이것이 2분 전으로 당겨진 이유에는 기후변화, 급격한 우리 지구상의 기후의 변화가 핵 전쟁의 위험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그와 같은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서 2분 전 자정으로 그렇게 당겼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캘리포니아 저 북부 그 캠프파이어라고 하는 그 산불로 인해서 세크라멘토 북부 지역이 완전히 불타고, 그리고서 또 우리 가까운 말리부에도 불이 났습니다만은 이번 그 캘리포니아 산불로 85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부 지역에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이번에 산불이 한 14,000주택이, 여러분 14,000주택 하는데 별로 안 놀래네요. 여러분들은 집 하나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그것도 주택이 하우스가 14,000개가 이번에 전소됐습니다.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동네는 전체 동네가 다 탔는데 거기에 탄 집이 7,000주택입니다. 7,000채가 싹 타버렸어요. 거기에 특별히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번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이 왜, 캘리포니아 산불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번 산불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 범위가 엄청나게 컸는데, 그 이유가 기후의 변화, 바로 기후의 변화가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이 이전과 전혀 다른 것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후학자들과 또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인류의 종말이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은 남의 일이고 아직 나는 건강하고 난 젊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전체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때를 우주적 종말로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처럼 아침에 해가 떠서 하루의 일과가 마치면 서산에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환이 있고,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바로 이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때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종말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의 시작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종말. 우리가 태어날 날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이날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 생일을 6월 13일 딱 정하고 태어난 저도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태어난 날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주적인 인류의 종말도 가까이 왔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의 질서 가운데 1년의 시작이 있듯이 마지막, 교회적으로 의하면 오늘이 하나님 앞에 드는 2018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언젠가는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으라고 세 가지로 크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음을 알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그때가 심히 가까이 온 것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인지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됐는데도 우리의 인류의 우리의 또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때도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개인의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는데 이러한 때는 너희들이 다른 것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 다리에 힘 풀리기 전에 열심히 여행하면서 다니자. 뭐 그런 것이 자기들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다음 장에 보면 본문 메시지와 연결되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정하신 그 택한 백성의 구원을 어떻게 손 못 대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사는 그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버리고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때가 온 줄로 알고 더 열심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그와 같은 영적인 부분을 아주 줄기차게 치고 들어와서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은 덤이고 열심히 있는 그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고 나같이 이제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하는 것도 괜찮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 그 시간, 그와 같은 여러분의 삶 동안은 철저하게 사자가 여러분들을 머리를 삼키고서 그 사탄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갖고 왔으니까 너희 다른 거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수제자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훈련 가운데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살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하니까 잤습니다. 너무 고단하니까 그냥 자버렸어요. 주님께서 깨워서 다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결국은 기도하지 않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아주 그의 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자리로 이 마귀에게 덥석 물려가지고 주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들어갔던 그런 실패를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영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재미있는 기도의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받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이라. 일기와 기도, 일기, 다이어리. 이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이 뭐냐? 들어보세요. 바쁠 때는 일기를 쓸 시간이 없다. 그러나 일이 없는 날은 쓸 내용이 없다. 바쁘고 힘들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평온할 때는 기도할 내용이 없다. 바쁠 때도 기도 바쁘니까 못하고 평온하면 기도하느냐? 기도할 특별히 기도할 주님 앞에 기도 안 해도 잘 굴러가니까 안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은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특별히 영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지만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은혜의 귀한 성도들 되었으면 참으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새벽제단과 교회에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설교가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이 앞에 기도와 뒤에 기도가 사실 다른 단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때 이 앞에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pray, 기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이 숨길, 호흡기, 기도하지 않으면 airway, 숨길이 딱 막혀서 죽는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주 목사님은 뭐라고 책 하나를 냈는데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가 막히고 딱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이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 그런 대로 산다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은 살아가지만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우리들이 영적인 분명한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과의, 우리 믿는 자들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야 이게 무슨 사랑은 그러면
남의 허물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덮어준다는 뜻인가? 여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성도 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사랑, 인생의 노력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아무개를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더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겠다. 우리의 개인의 힘과 결심으로 사랑하면은 100% 우리의 사랑은 실패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준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라 그러면서 또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 인생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절대로 우리 교회의 이 사랑의 공동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잠깐 넘어가요. 어거스틴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옛날 원래 이 책 제목이 신국론이었는데 요새 새롭게 나온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땅에 속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나라가 존재한다. 사람들도 땅에 속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땅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아모르스이라고 해서 자기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삶에 또한 이 생활의 원동력이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에 이 바로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땅에 속한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나라의 시민들, 백성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아모르데이라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것이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여기 앞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물어봅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의 특징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왜 사랑이 식어지느냐 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근데 이 불법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세상에는 이 땅에는 땅에 속한 나라 시민들이 있고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들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들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할 때에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사랑밖에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만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 노력, 내 어떠한 나의 어떤 성품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랑을 시도해 봅니다. 사랑해 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기 사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경험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과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상처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더 내가 실망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희생한 것만큼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왜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사랑은 내 사랑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귀한 이 땅의 천국에,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냥 혼자 조용히 하나님 믿었으면 오히려 내가 더 예수 잘 믿을 텐데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더 내가 넘어지고 시험받고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에 서로 뜨겁게 하는 이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르 데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마지막 때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 내 어떠한 내 열심, 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든 일에는 죄가 덮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역사는 죄에 대한 용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아모르 데이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도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이웃 사랑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마지막 때 또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은 서로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봉사해야 된다. 오늘 10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각 은사라 그랬습니다. 각자 주신 그 은사,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 하면 성경에 어떤 내용이 바로 떠오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이 착한 종과 악한 종이 나오는데 그 바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사용한 사람은 선한 착한 종이에요.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둔 사람은 본전치기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은사도 주셨고 다른 사람이 없는, 또 우리 가운데 젊음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느냐?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으로? 선한 청지기로. 근데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사용하지 않는 본전치기가 아니라 성경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은사와 달란트, 그 카리스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면 그것은 그냥
그냥 보통이다. 너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저 그렇다. 이게 아니라 악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 이메일에 뭐가 들어왔냐면 대한항공 제 마일리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한국에 다니시는 분들 그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년 이상 된 그동안은 사용 안 하면 계속 쌓였는데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는 10년 이전 것은 그냥 익스파이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큰일 났어요. 써야 되는데 얼마가 지금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제 거기 있는 데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쓰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못 쓰고 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야, 이거 마일리지 잃어버렸네. 이거 까먹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다 됐다 와라 그러면 이거 써야 되는데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게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음에 쓰지 뭐. 조금 준비되면. 그러다가 지나가면은 마일리지 없어지는 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후회와 안타까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게으르고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우리에게 없어지기 전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 11개월을 지내면서 참 하나님에게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 또 우리의 예배의 모든 이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열매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이 크고 넓은 예배당에서 좋은 이 조명과 좋은 이 미디어 이 환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예배 마친 다음에 또 우리들이 점심 신교를 위해서도 거기에 수고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신 분들 참 잘 하셨습니다. 새해에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께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회자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시간적으로 어렵겠지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봉사의 헌신과 열심들이 우리 교회 2019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힘있게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여러분들 우리 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지 않습니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로서 항상 성령 충만해서 24시간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목회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요. 어쩔 때 저도 어떤 경우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제 뭐 제가 35년 이상 목회했는데 이제 저도 조금 이렇게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좀 인생적으로 좀 이렇게 모든 거 정리하고 좀 조용히 하나님 묵상하면서 좀 글도 쓰고 이런 좀 시간을 보내면 안 되나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건강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허비하면 하나님이 악하다, 게으르다고 책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인생적으로는 좀 피하고 싶은 그 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건강,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재주, 은사 가지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선한 청직으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1절 우리가 마지막 11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11절 중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 모든 이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장 중요한 구속의 목적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든지 아니든지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요 내가 가장 잘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이 가까운 때를 살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